할렐루야. 2026년 6월 23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셀라임 찬양 반주기 폭풍 같은 환란이 올 때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아멘.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가이사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기 힘든 슬픔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아멘. 억울함 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를 하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루에 12번 나의 걸음은 걸어가다 멈추고 또다시 걷네 주님께서 이끄실 바른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아멘. 한번 드린 몸. 한 번 드린 몸이 오니 어찌 다시 물으리요. 일편단심 주만이 해 주도로 정성하리. 힘과 재주 부족하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힘과 재주 부족하나 주만 따라가오리라. 한 번 마친 나의 생명 어찌 다시 물으리요. 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죽도록 정성하리. 영의 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영의 죄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한번 마친 몸이 오니 어찌 다시 물으리요. 일편단심 주만이에 도록 정성하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저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거룩한 주님께.
6절.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세 번째 말씀.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오늘 제가 좀 글은 안 써놨어. 그냥 말씀을 오늘은 우리 목사들이 잘 말씀을 새겨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목사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많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나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의 권한을 이미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빼앗겼어요. 오늘 이 이방인이 성령시대 교회 시대에 제사장의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천년왕국 때부터 이루어질 일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제사장이 될 그릇이 만들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아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버렸다는데 왜 버렸냐?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엉터리로 가르치니까 그는 하나님을 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버린 자라 이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는 또 5장 6장으로 가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이 목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게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입으로는 떠들어대는데 행실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제일 거짓말 잘하고 사기꾼이라는 말소리 듣는 거예요.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하지 않잖아요. 자기 것 절대로 자기 것 내놓으면서 사랑하지 못해요. 응? 자기 거 아까워서 하가니? 응? 빌딩 사야 되는데 땅에다 탐심과 욕심으로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 그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가식적인 가증스러운 자들. 성경에서는 그걸 가증스럽다 그래요. 가증스럽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에 오늘 지금 새벽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줄게요.
그 사람의 길을 돌려. 이게 그 좀 번역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거든요. 이 말이 지금 번역도 이게 잘못돼요. 율법을 청종한다는 거 듣는데 청종하면서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분별해야 돼.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는다겠다. 그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하는 것을 들어서 주의 깊게 신중하게 그 분별해서 이게 믿으면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했으면 행실까지 행동까지 똑같아져야 되는 거야. 그것은 그렇지 아니한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그 청종하여서 그 말씀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니라. 잘 살고 있어. 상수리 나무를 비벼대냐? 무화과 나무를 비벼대냐? 그 가증스러운 기도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고자 힘쓰고 나서 신학교를 다녀도 다녀. 그냥 막 기계로 찍어내듯이 나와가지고 목사가 막 찍혀나오면 뭐겠냐. 사람다운 목사가 없는데 짐승 같은 목사는 많이 일어나도 거짓 선지자는 많이 일어나도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 종은 적다니까. 에레미야 7장 15절 오늘 말씀으로만 쭉 읽으면서 갈 거니까 잘 하세요. 이제 버린다는 말이 버렸는데 하나님 그러잖아. 하나님이 먼저 버리시는 건 없어요. 내가 먼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7장 15절에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다 쫓아낸다. 뭐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써서 일하신다니까.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냐죠.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이게 쫓겨나고 그들이 버림을 당하는 게 결국은 말씀이 그들 속에 없어. 바람 갈대 같아. 흔들흔들 비틀거린다. 비틀거려. 목사들이 비틀거리잖아. 응? 뭐 다른 거 죄를 짓는 걸 내가 뭐 이혼하고 재혼을 5번씩 한다는 봤을 때 본 게 아니라 들었으니까 보니까 목사들도 이혼하고 재혼한 것들은 그 끼리끼리 모이더만. 신자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응?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를 짓는 것끼리. 여러분 기적이란 걸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요? 기적. 이 무당들이 기적이라고 기적. 근데 무당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 기적을. 여러분은 기적을 모르잖아. 귀신하고 접했다는 소리예요. 예, 그 귀신하고 접했다는 말이 아니고 귀신하고 성관계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연히
그 말씀을 이걸 지금 페이스북 그 작업을 이게 다시 하면서 마침 그 탐정 영업 비밀인가 있죠. 그걸 테니까 아내가 오고 안 오고 결혼하는데 사는 집이고 모든 살림 전부 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딸 결혼식 때 해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라고 하면서 싹 해준 거야. 그 사인의 집서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거기에 듣고.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어미도 조현병에서 정신병원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 딸도 조현병이라서 약을 먹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약을 안 먹으니까 이 조현병이 이제 심해지면서, 그런데 약을 먹어도 이제 그때 심해지면요 귀신이 발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접었는데 남편하고 성관계하는 건 재미가 없어. 귀신하고 성관계를 하니까 그건 뭐, 그런데 그게 변호사가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많대요. 그 영적으로 뭐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 성관계를 하는데 그 스릴이 얼마나 좋은가. 어? 사람하고는 해갖고는 그 맛을 못 느낀대요. 그 너희들이 뭐 알겠냐? 체험을 해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몽정을 하면 부정하다 하잖아요. 이 몽정하는 게 뭐 잘 먹어서 힘이 생긴 게 성관계를 안 하니까 몽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몽정을요 기적하는 기적. 그 꿈속에서든지 이게 성관계를 하면서 거기서 스릴을 자기가 몽정하는 거예요. 난 그걸 내가 몽정을 해봤는데, 저녁에 자다가 그 꿈을 꿨어. 그렇게 내가 해봐서 얼마나 신난지.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귀신들은 날 못 믿게 하려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몽정이 이런 것으로, 그게 일반 사람이 정액을 예를 들어서 사정을 하면, 몽정을 하면요 3배에서 5배 정도 쌓여요. 사정을 해요. 엄청나게 해요. 내가 그걸 하고 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부정탔다 그런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고 사람의 딸들하고 그 성관계를 한 것이다. 근데 귀신하고 영적인 걸로 해갖고는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 임신은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체험하고 그 꿈속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내가 이제 쫓아내고 하다 본 게, 그 한 형제가 그 귀신에게 그 귀족이 돼갖고 얘가 잠에 눌려서 자고 할 때 제가 그 꿈속에 들어가서 같이 자면서 손을 잡고 자다 꿈속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가는 날을 잡았잖아. 세상에서 내가 본 여자 중에 그렇게 이쁜 여자 없어. 그러니까 세상 여자는 쳐다봐야 아름답다 이쁘다가 없어. 아무리 갖다 눈을 째고 입을 째고 콧구멍을 기둥을 대갖고 세워도 아무래도 그 귀신하고 째비가 안 돼. 보고 그냥 이러고 둘이 나무에 앉아가지고 그 형제하고 나오고 꿈속에 들어가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 진짜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까. 근데 가까이 와서 얘기한다고 갖고 손도 한번 슬쩍 패니까 전부 다 그냥 둘이 눌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눌려서, 그런데 여자가 그냥 얼굴을 싹
이렇게 돌리니까 세상에 그 흉측한 악기가 그냥 딱 나타. 그래가지고 눌려갖고 있는 상태에 정신 바짝 차렸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락을 쳐다하고 해가지고 막 방언을 꿈속에서 해대니까 이게 도망가는데 손오공이 부처님 안에서 손바닥 안에서 뱅뱅뱅 돌다 가운데 손가락에다가 오줌을 표시 싸듯이 여기 도망가봐야 내 눈 안에서 내 앞에서 도망치는 거잖아. 여러분 꿈을 꾸면 막 도망간대 막 신나게 도망간대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 같잖아. 그 귀신이 그러다가 결국은 계속 방언하면서 방언이 쫓아가요. 방언이. 응? 내가 여기서 방언을 하면 방언이 그 귀신이 도망가는 곳을 쫓아가서 죽인다니까. 응? 그 때려버리니까 빛이 그냥 그 때릴 때 빛이 그냥 강한 빛이 때는 완전히 그냥 녹여버렸는지 어쩐지 나는 모르겠어. 주님만이 아시니까. 확 사그라져. 그래갖고 쫓은 적도 있지만 강원도 속초에 제가 집회를 갔을 때 한 여자가 귀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상교를 갖다 넣어놓고 별짓을 한데 애기들을 쌍둥이를 낳는데 집회를 마치고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 교회 바닥에 앉아서 조그만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사님 내가 말을 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도 믿는 목사님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말하면 미쳤다고만 하고 안 듣는데 목사님은 내가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거야. 뭔 말은 하지도 안 해놓고 그렇게 하고 믿겠습니까? 나는 다 믿는다. 이미 근데 벌써 딱 올 때 귀신이 역사하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다 믿는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 아래서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일들을 그거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6명이 집에서도 남편하고 자는데도 근데 어제 그 변호사하고 내 남편이 자는데도 옆에서 귀신이 와서 막 헌대야. 얼마나 신난지 세상에 미치. 근데 그걸 오래 하게 되면요 진골이나 빠져서 뼈짝뼈짝 말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 6명이 하는데 세상에 그런 만족을 못 느껴. 그 뭐 만족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이제 이불 밑에 요를 깔아놓고 자면 그게 자기가 그 흥분해서 싼 그 물이지 그 흥분에 그 해서 내는 물이 자기가 남편과 성관계할 때보다도 10배, 20배 다 요 싹 쳐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짤 정도로 여자들이 막 그래가지고 남편이 있는데도 자고 있는데 그러게 남편을 흔들어서 여보 뭐 지금 요 귀신들이 와서 6명이 나를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 미쳐 죽겠다고 하면서 막 그런데 남편은 눈에 안 보이잖아. 뭐 미친 소리 하고 있어. 자 아침이면요 그 요가 그냥 오줌을 몇 번 싸는 것 같이 젖어 있다.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귀신이 집에서 옷 할딱 벗고 산으로 올라오라게 하고 옷 다 벗고 동네를 홀딱 벗은 몸으로
산으로 올라가고 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산에 가서도 막 그렇게 하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무 필요가 없대요. 귀신을 쫓아내야지.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서 3개월 놓고도 안 돼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혼하려고 창피해갖고. 그런데 근데 요것들이 안두근 목사 집회하는 건 잘 알아. 그래 왔어. 이제 한번 누가 가자게 하고 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걸 믿습니까? 하길래 귀신 오고 섹스 하는 거 그거 진짜 신나. 얼마나 신나는데 내가 다 알아. 나도 체험해봐서 알아.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목사님, 응? 지금 남편은 이혼하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거 간단해. 지금 요 귀신이 지금 여기 섹스하자고 지금 옷 벗으라고 안 하잖아. 없잖아. 이것들이 내가 있는 줄 알고 안 오니까 남편하고 상의해서 애기들이 쌍둥이니까 둘을 데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강원도 동해에 우리 교회로 와라. 와서 매일 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 있으면 다 자동으로 다 도망간다. 이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그것은 강제로 쫓을 때 말씀만 들어도 말씀에 두려워서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남편한테 얘기한 게 남편은 지긋지긋하잖아. 직장을 가더라도 오늘 또 깨 할딱 벗고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막 응? 산에 가서 그 짓을 할 거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한 달 있었는데 맨날 깨 할딱 벗고 그러고 있었나?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어디 귀신이 접근을 해. 제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자동으로 한 달 있다가 정상적으로 멀쩡한 사람 됐길래 내가 이제 집에 가도 돼 그랬거든. 그럼 어차피 제가 설교하고 춥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 춥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역에서는 창피하잖아요. 여러분 마누라가 얇딱 벗고 다 온몸을 보여주고 돌아다니고 막 매일 막 티나가고 이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대전으로 이사를 갔어. 그 인연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맺은 인연은. 대전에 우리 집도 갔는데 부부가 같이 왔어.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으니까 어떻게 소문이 안두근 목사님 여기 집회 교회 온다고 자기들 귀에 들렸대요. 그래서 부부가 이제 창피하니까 남편이 직장이 대전으로 옮겨져서 이사 왔거든. 그러면서 와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교회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부르고 계속 날마다 이렇게 밤마다 목사님이 교회가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한 달이면 된다 해서 저는 믿지를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진짜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금 이제 대전에 와서 그때 한 5개월이나 6개월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때 돈 한
한 3천만 원은 받았어야 돼. 나는 그렇게 해주고도 돈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응? 돈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 그래서 나는 죄인, 그냥 죄인, 불법. 고쳐줘도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런 얘기하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절대 교인들에게도 말을 안 해요. 내가 뭐 어디서 병 고쳤다, 뭐 간질병을 고쳤다, 뭐 이런 얘기 허들 안 해요. 응?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 아멘. 그냥 주님이 그냥 내가 손 내미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하셨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그냥 내 믿음이 있지만 주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지. 주님께서 나 못 오겠다 한다면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이 귀신 들리고, 뭐 간지르고 이런 것은 그냥 내가 기도해서 계속 싸워야 할 영적인 것이 있고, 말씀만 들어서 말씀이 네 안에 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거하는 거니까 그 능력으로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기적과 이적이 나를 통해서 뭐 일어났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쓰신 거지. 응? 내가 안 하겠다면 다른 사람을 쓰세요. 아멘. 여러분이 선한이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십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바로 갈 때 같아. 목사들이 갈 때 같아. 난 목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 정말로 천국이냐? 한 10번 진짜냐? 진짜냐? 어디에 있냐? 허경영이는 빛의 속도로 100만 년 가는데 백방년에 있다거나 하늘궁에 있다고 하는데 너는 어디에 있냐? 그 물으면 대답 못해요, 목사들. 내가 물을게.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어딨냐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 가라. 우리 아래에 있다고 내 아래에 있다고 그런 소리 나오고 자빠졌어. 하나님 보좌 앉아서 스랍 천사들이 있고 또 군대 미가엘 군대 가브리엘 서기관 군대 이런 군대 천사들이 12형을 더 되는 이게 미가엘 천사 군대가 12군단이라 1군단이 12,000명이에요. 12군단이면 14만 4천 명이에요. 천사가 14만 4천 명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 같아. 믿음이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선 자는 주님은 그러잖아요.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반석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위에 집을 지라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집이 흔들릴 일이 없죠. 주님이 흔들리시지 아니하고 확실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흔들릴 일이 없죠. 흔들리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들이 바람인 자들은 그는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흔들리는 갈대라는 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는 목사에게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여러분도 그 속에 말씀이 없고 주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사야서 9장 15절에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이제 앞에 이제 쭉 내용 있는데 놔두고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게 결국은 이거는 머리로서는 아주 거룩해요. 거룩거룩. 이건 보여야 되는 게, 얼굴을 보여야 되는 게, 얼굴을 찍으면서 거룩거룩 하면 되겠어? 마귀새끼지. 그러니까 거룩한 척하고 존귀한 장로는 이제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거 이제 품성이나 품위가 잘 돼. 이게 존귀한 자 같은데 그 꼴이 뒤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거짓말 같은 선지자라. 이 목사들이 이게 참 거짓말만 가르쳐요. 거짓말만. 삼위일체 하나님도 설명 못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되냐고. 그 내가 그러잖아요. 할렐루야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제 뭐 그냥 찬송하면 되는 줄 알아. 저 봐, 우리 집 강아지 새끼들 때 예배 찬양 그러면 막 지금은 막 그냥 이 한 놈이 할 때는 잘했는데 이제 그놈을 이뻐해 주니까 안 오던 놈이 같이 한다고 보니까 막 장난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싸우는 소리가 돼버린 거야. 격리를 시키가지고 딱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하나 봐.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면 깨지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8장 7절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게 백성들이 비틀거리고 옆걸음을 쳐. 지배개 말고 안으로 개. 꽃게라고, 꽃게. 꽃게가, 애미가 새끼들한테 그러는 거야. 야, 걸음을 빨리 이렇게 앞으로 잘 걸어가, 앞으로. 그런 게 옆으로 간 게, 그렇게 갔냐? 이렇게 걷는 거야! 근데, 새끼들이 보고, 엄마도 옆으로 가네? 나 포도주 오고 독주 마셨나 보다? 그랬대요. 신자들이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는데 결국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목사도 이제는 독주로 말미암아서 옆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근데 이게 세상 향락에 빠지고 그 세상 향락에 빠지다 보면 이제는 독주라는 것은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대로 풀지 못해. 이제 환상을, 예언을, 이거 말씀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미련하니까. 그래, 이제 재판할 때, 어떤 걸 판결할 때, 옳고 그름을 실수한다고 이래놨는데, 실수하는 게, 이걸 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만 해도 목사들은 이 성경 내용들을 보면서 뭐 훌륭한 종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전부 거짓된 선지자나 이 잘못된 제사장이나 그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더 많으니까 그걸 보고 반성하고 깨달으라니까.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깊은 잠들게 하는 영 부어줬대.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봐도 눈을 감게 쓴 게 흰종이에 검은 점이 찍어진 거지 내용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죠.
그들의 생각, 지식 이런 것까지 다 덮어버리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일이 혼미하게 되면 거짓을 말하게 돼 있죠. 진실하게 성경을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죠. 거짓으로 남의 거 그냥 주석이나 여기 주석 보면 저는 지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주석을 보면 참 우수하. 뭐 이 주석 매튜엘리 같은 데는 뭐 이분이 뭐 이게 오래된 이 주석인데 지금 이분이 뭐 만약에 매튜 헨리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그러고 이걸 보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연세가 많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예수를 83년도에 믿었으니까 뭐 그 전부터 매튜 헨리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주석들을 봤지만 진짜로 이 주석들 보면요 저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다 자기가 해놓은 게 없어요. 이쪽 주석 저쪽 주석 강에서 탁탁 카페에다가 해놨어. 목사들이 뭐 나는 묻고 싶어요. 학위, 응? 석사, 학위 논문, 석사 한문, 박사 논문. 솔직히 100개다 쓴 자들은 저 북해 의사당 가서 청문회대 가서 나도 했습니다. 나도 전부 다 뺏겨서 옮겨 썼습니다. 돈 주고 논문 써다가 냈습니다. 고백 안 할래? 저는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 마지막까지 22절인가 기죠. 21절인가 22절 이렇게 머리가 밀었는데 한 절씩 전부 다 논문 쓰라기도 논문 써. 응? 그게 박사학위를 따려면 11,300 몇 구절인가.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런 거 신경을 써. 나는 그만치 여러분보다 머리가 미련해. 누구 이름을 듣고 해도 기억도 못해. 돌아서면 이 사람 이름이 뭐라 그랬는지도 얼굴 봐도 몰라. 나하고 아는 체 하려면 10번은 얼굴을 봐야 알아. 내가 10번 이상은 봐야. 그 정도 저는 사람 이름이나 사람 얼굴도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요새 치매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치매기가. 치매 오면 이제 목사 못해요. 설교도 못해. 이게 자꾸 깜박깜박해. 그러다 나중에 또 생각나면 생각나고. 나 이제 평신도 때 나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누가 뭐 가리키는 자가 없은 게 이스라엘 역대 왕조도 유다 이스라엘 놓고 이렇게 하고 이때 왕이 몇 년에 몇 년 때 이쪽 왕이 되고 이쪽 왕 되고 이쪽 왕 되고 다 내가 써서 해봤고 아담서부터 나이를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노아 때 해가지고 몇 년인가 다 노태다 내가 열심히 했다. 평신도 때부터. 근데 그거 다 지금 장신대 신학생활 그냥 책을 다 주면서 다 묶어놔져 있으니까 다 줘버려가지고 어떤 거 이거 이렇게 곤란해들 않고 다 줘버려가지고 거기에 지금 중요한 게 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조적 2급 자격증을 딴 게 있거든. 그 철근을 어떻게 넣고 하는 게 다 있는 거라 나중에 교회를 지면 내가 이렇게 지하고 그걸 넣는데 지금 이제 다 잊어버려가지고 기억나는 게 이 기둥에 철근 여러분 철근 세울 때 이렇게 네모지게 묶잖아요. 그게 이게 그 네모지게 묶는 거 여러분 다니면서 보면 몇 센치 하나씩 묶는 것 같아. 정상적으로 30cm 하나씩 묶어야 돼. 30cm. 그리고 이 가로 이 보는 40cm 하나씩 다 묶어야 돼. 이게 좀 멀어지든지 철근 빼먹느라고 멀어지게 조금씩 멀어지게 해서 해놓으면 나중에 그래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인데 금이 가는 게 빼쳐먹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질 때는 아주 그냥 견고하게 그냥 철근을 더 넣으면 더 넣었지 빼도 낫지. 왜 그러냐면 철근이 날이 뜨거우면요 이렇게 늘어져요. 그러다 또 추워지면 딱 오그리는데 이게 그래서 이 인장 이 보에 이게 들어갈 때 40cm, 30cm가 있는 게 얘네들이 거기서 거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늘어났는데 더 이게 요만치 있어갖고 여기서 늘어난 걸 얘들 둘이서 딱 잡잖아요. 이렇게 서로 잡아줘서 더 안 밀려가도록 안 밀려가. 그래서 반도 철사 가지고 딱딱 다 묶어서 안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더 늘어지고 이게 만약에 요만치 해다 할 걸 이만치 했다면 늘어나는 게 이만치에서는 요만치 늘어날 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이만치 띄워놓으면 이만치 늘어나겠죠. 좁아지기를 이만치 와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거 나 시험 보면 필기 시험 때 다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다 떨어진다고 나는 떨어진다고 성경만 보고 맨날 성경만 쳐다보고 자빠졌다고. 근데 내가 필기 시험 때 1등 했다니까. 397점 400점 만점에. 응? 나는 떨어진다고 했는데 가들이 보고 전부 눈깔이 그냥 획 다 돌아갔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본 시험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도우시사 안 듣군 만세 했다니까. 꼭 내 앞에 전부 뭐야? 저희들이 나를 조롱했거든. 성경만 본다고. 근데 본 시험에서 1등으로 딱 돼버리니까 저희들은 밤새도록 대가리 승권을 묶고 아이고 나 그거 보고 웃기더라. 저 대가리 싸매고 저거 해놓고 응? 저렇게 한다고 해갖고 1등 하냐고. 나는 금식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시험지 딱 받아갖고 금식하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맑아지고 내가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은 회개하면서 청결하니까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시더라. 탁탁탁탁 다 찍어줘서. 그래서 1등했다. 400점 만점인데 꼭 여러분 나도 온 게 믿음이 100%가 아니다는 사실을 그때 회개를 했어요. 공부를 보통 평상시 때 예비 시험을 보면 1등하는 애가 있는 내 앞에 앉았는데 옆에 놈들이 몇 번 23번이 몇 번이야 몇 번이야 내가 보니까 내 건 2번에다가 지금 시험지에다 딱딱딱 찍어놔서 답안지를 옮기는 거 있는데 23번을 보니까 아이 1등하는 놈이 평상시 1등하는 놈이 3번이라고 온 게 1등 언니가 맞겠네. 그래갖고 3번으로 딱 옮겼었는데 그게 틀렸다니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지 마라. 그러면 사람의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풀어줘. 결국은 눈을 감기시니까
선지자들도 지도자들도 선견자들도 목사도 제자 다 덮어버리니까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베델 선지학교 나온 선지자들과 여리고 선지학교를 나온 선지생도들이 졸업해서 선지자가 된 그들이 400여 명이 천사 한 명이 와서 그들의 입을 다 돌려놓게 살고 전쟁을 승리하고 이깁니다. 혼미하게 말을 하잖아. 거짓말하잖아. 이제 네가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거는 버린 자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자에게. 이게 버린 제사장, 선지자, 버린 목사들에게는 혼미께서 그냥 그래서 개 짖는 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개 짖는 소리. 에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사는 이미 천지 창조하시기 영원 전부터 다 각본상에 들어가 있어요. 1958년 10월 22일 날 축시에 안두쿠니가 태어난다. 1983년 4월 그때가 월요일인데 그 4년 3년에 생겨 4년 그 고난주간 월요일날 날짜 봐봐. 그때 안두쿠니가 첫 예배를 드릴 것이다 까지 알고 하나님 다 이미 창세 전 영원 전에 이미 각본에 다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신학교 가기 전에 나는 목사 안 해야지 하고 그런 분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목에 뭐가 끌든지 개줄을 걸었는지 낚싯줄을 걸었는지 끌려서 신학교를 들어와서 졸업해서 목사님이 된 양반들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버려갖고 싫다는데도 지가 끄악 들어가서 개집들도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지금 할개를 치다 거짓이야. 다 나와. 이게 다 나중에 이 뒤에 가면 에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결국은 거짓 예언하는 거지. 지금 한국교회 여자들 이것들 꿈꾸고 거짓 예언하고 이런 개시한다는 거짓하는 것들 이것들은 여기에도 끼질 못해. 나중에 그 에스겔 13장에 가서 거기 가서 그것들은 하나님이 멸하는데 그들에게 가서 같이 예배 드린 자 중에 하나님이 부른 자는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을 만들 자를 끄집어낸다 했거든. 지금 나올 자가 없는 거 보니까 나올 자가 없는 게 하나님 백성이 없는 것 같아. 다 멸망의 자식들인 것 같아.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근데 이게 목사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거짓말을 말씀을 선포하고 권력으로 자기 힘을 키우려고 근데 목사들 특히 더 그러죠. 그 권력으로 힘으로 에레미야서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잖아요.
작은 자서 큰 자까지 다 오늘날 교인들이 애들부터 노년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다 거짓을 행해. 사랑하라 사랑하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러면서 뒤에는 욕심과 탐심이 가득 채우는 자들. 자기 재산 한번 다 선한 이런 데 써본 사람 나오라기 봐.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보면 죽을 때 되기 전에 그냥 어디 대학교나 어디다 다 자기 재산 희사하잖아. 응? 장학금으로 쓰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뒤지기 전에 시골의 교회들이 다 허스로 놓은 게 하나 멋있게 지으십시오 하고 내놓고 가는 자 없잖아. 하나님 땅에다가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놓고 가는 자 없다니까. 사기꾼들 사람에 보려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에레미야 8장 16절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겠도다. 결국은 하지만 결국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거짓을 하고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거짓 예언하면서 그 말을 부르짖음이 저 단에서부터 들리세요. 이 성전 강단에서부터 퍼져나가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나가서 그 땅의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겠다 하시 교인들을 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려. 에레미야 14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거짓 예언하고 거짓말하고 여자들이 목사 돼갖고 거짓 예언하는데 거짓 예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죠. 하나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 여기서 보세요. 점을 쳐주듯이 예언한다니까. 이렇게 하면 되느니라 그러면서 거짓말 사기치고 다 빠졌어. 여러분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다 기록해놨죠. 13절까지. 14절서 15절인가 나도 자꾸 헷갈려요. 28장 그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장이라고. 저주하는데 그 복을 받냐 일이 형통하게 되냐 형통치 못하냐 하는 것은 그 신명기 28장을 1000번만 읽어봐. 그러면 복 받는 길을 찾아낼 거야. 1000번 읽으면 찾아내겠지. 한 번 갖고는 미련하 갖고 안 되니까. 이게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으면 여러분 보세요. 일단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질병으로 오든지 몸이 맞아요. 예? 몸이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 폐병, 한지, 중풍, 암덩어리 다 있는데 몸으로 맞아. 근데 그것이 더 악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신명기를 1000번만 보면 이해돼. 그게 이제
그 병에서도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게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미친다 그냥 미친다고. 미친다는 건 뭐예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갔다는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게 뭐 미쳐가지고 이게 미친 게 아니라 그게 미치니까 악령이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고 더 악해지는 거야. 올바른 믿음을 찾지 않고 더 악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1000번만 읽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사는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고 목사 되라고 하지도 않은 것들이 거짓 계시 점을 쳐줘. 점을 쳐줘. 어떻게 뭐 점치지?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게 자기 생각대로 막 예언한다고 온 거야. 그 돌대가리 같은 목사가 성경을 모르니까 주일 낮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전부 다 뭐 대전에 개지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집사 있다고 주일 낮 예배도 안 돼. 그 여자한테 개시하라고 다 맡겨놓고 관계상 맡겨놓고 내려와서 그러고 다. 에휴. 나 같으면 그 집사라고 여집사란 거 했는데 내가 알았으면 내가 여태 만약에 내 앞에서 그랬으면 그냥 이걸 대가리를 그냥 코름포가 그냥 골프채로 이렇게 탁 하잖아. 그래 쳐갖고 대가리를 한 12바퀴 반을 돌렸다 놔버려. 그놈이 이제 반대로 풀렸다 반대로 다시 가겠다고 해가지고 평생 뒤질 때까지 머리가 호흡미스러 와갖고 멸망해.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했지 안 했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떠들어대는 거지 가리키는 게 아니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없다 이 말이야. 자기 말이 자기가 예언해주면 재앙 없다 이 말이야.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요. 예언이 뭔지를 몰라요. 예언은 이거 점수를 치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교회에서 예언을 해서 호르무즈에다 그냥 그 배를 통과하게끔 했다가 또 못 오게 했다 막. 근데 결국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장래 일어날 일들을 하는 게 예언이에요. 내 개인적으로는 점쟁이처럼 점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고쳐보면 기도하면서 안수를 하면서 병 고치다 보면 안 고쳐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그 마음은 회개치 않냐고 더럽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요. 손 닦아서 얹을 때 하지 마라 하면 딱 와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 안 해주면 섭섭할까 그냥 쟤 그러고 가지. 못 알아듣겠거니. 그래서 너는 빌다 영원히 그대로 그냥 멈춰 뒤져라 인간아. 뭐 복비를 주긴 뭐 복비를 주.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가면은요
여러분 몸에서 기가 나가듯이 쫙 들어가요. 손뗄락이 안 떨어지듯이.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말한 것을 체험해봐야 알지, 인간들아.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내 옷에서 기운이 나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 기는 역사래요. 그걸 뭐 사기꾼들이 내게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기가 나가다가 사기치고 나빠지. 저 산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거 거기 조만치 앉혀놓고 요거 세워놓게. 예? 이거 넘어지겠네. 아니, 요걸 세워놓게. 요만치만 오게끔 해보라고. 한 놈도 못해. 내가 오라 해볼까? 와라 하면 왔잖아. 이러면 될걸.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으로. 왜 항상 너희들 머리 위에 내가 그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에레미야 23장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알아들은 거죠.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야. 그래서 그 말을 귀 기울여서 그 말을 듣고 신중하게 주의 깊게 분별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21절 30절 말씀을 순서대로 지금 있는 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잘 그렇게 하세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 박질하며 열심히 달려가 막 그냥 왜 달려가냐?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회개한다고서 아이고 뭐이라고 막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였더라면, 목사는 하나님 회의에 참석하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회의에 참석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말씀에 같이 참여하는 거야. 이 하나님 회의에 참석 말씀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주의 깊게 듣고 분별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내 백성들에게 말을 들려주는데 복 받으라 하질 않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한다 하잖아요. 회개케 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 거야. 한국 때는 조상 때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성황님께 비나이 성황나무 앞에 가서도 빌고 복주시옵소서 이게 복 받아라 하다 보니까 전부 한국계 신자들이 보고 새끼들이 돼가지고 복복복복복복복 그러니까 배가 이만 이쑤시개 팍 찔르니까 팍 다 터져가 쫙 쪼그라들어가지고 잘못된 거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신자들을 성도로 만들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멀리 있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고 멀리 떨었다는 것은 너의 기도도 너의 듣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누가 죄를 쉽게 말해서 가지고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상대방 모르니까 거짓말하죠.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면 신학교 다녀서 졸업해갖고 목사 돼갖고 한때 이 한국계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지금도 있지만 사기치고 다니는 목사들 많아요. 교회까지 다 완전히 다 뺏을 정도로.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하는데 아주 그런 사기꾼들이 목사들이 많아. 그것들이 껍데기로 목사라고 한다고 네가 뭐 숨기고 목사라고 다닌다고 정치 안 드러날 줄 알아? 나한테 와서 좀 그런 자들이 와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한 10분 20분 얘기하다 야 이 사기꾼아 가 이놈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도 오지 마라. 그러고 제가 딱 쳐버릴 텐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계몽이지 계몽. 가시나 변호사 있잖아. 내 이름 모르니까. 윤석열이 갑자기 애를 출산하고 났는데 보다 본 게 계몽이라고. 계몽. 국민을 계몽. 한문으로 말하면 깨어나게끔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도 나는 그걸 해가지고 윤석열이도 나도 계몽해놨잖아. 근데 인간아 내가 보니까 안에 개가 아니라 밖에 개다. 계몽이다. 개꿈꾼 소리하고 개꿈꾼. 여기 개꿈 꾸고 있잖아. 개꿈. 꿈꿨다.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의 그 마음이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은 뒤질 때까지 그 마음이 강교하고 아주 그냥 거짓이 사서 예언한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만희가 그 신천지하면서 사람들을 거기에 빠지게끔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이만희 말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러듯이 한국교회도 그런 게 많아요. 거짓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 예언행사, 계시행사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그 여자 가시나들, 개년들 그 소리를 듣고 안 오면 저주받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한국 신자들은 복받으라만 살아놓으니까. 여러분이 신명기를 1000번만 읽으면 저가 나를 저주해도 신경 쓸 일이 없어. 그죠?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 저가 나를 저주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켜 살면은 그 저주가 나에게 와요? 그에게 돌아간다 하잖아. 그 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가 저주받는 거지. 이런 원리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거짓 꿈꿨다고 하면서 예언하고 하면서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게 이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하는 거, 정욕대로, 탐욕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할렐루야. 꿈을 꾼 자는 그런 꿈의 헛소리, 개소리만 해. 계몽을 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받은 자들은 성실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잘 이 말을 여러분 기억해.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성실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실히 증거하는 자들은 무엇을 외쳐? 백성들을 어디서 돌이키게?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지만 저 악한 것들은,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제 육신대로 신자를 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27장 15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야, 그들이 다 망하는 거야. 이것들은 천년왕국 때도 없을 것이고, 어디가 있냐면 이 음부에 지금 보면 3726계단의 그 층에 들어가 있네. 지하 3726층, 지하 3726층에. 이게 영원히 이들은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몰아낸다잖아. 몰아내.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 목사는 아무나 하나.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보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제 목사는 아무나 하나. 하나님이 세우셔야지.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신학교 그거 뭐 필요 없어 저거. 이거 추잡질학교야. 신학교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장으로 딱 신학교 졸업하고 학장, 총장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아니라 저 문교부 장관, 뭐 인간이 도장 찍어놓은 그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 그 땅에서 잘 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봐라. 그래봐야, 길어봐야 지금은 이제 100세 이러니까 100년이지 뭐 이쪽 저쪽이지. 영원히 지옥불 가는 거. 지옥불 들어가는 거. 자, 에스겔서 13장 2절 5절.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거짓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하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다. 예언을 뭐 어떻게 한다고? 계몽이지 아까 에레미야서는. 그런데 그 계몽이 뭐예요? 말씀에는 본 것도 없는 것이, 말씀에도 없는 자기 심령, 자기 마음에 생각난 대로 하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 여우 새끼들, 응? 자기 안에
벌써 더 황폐하다는 거야, 그거는. 여우 새끼가 그래가지고 사막에서 그래? 청단이든 뭐든 먹이 하나 딱 잡으면 그거 안 놓치려고 전신전력을 해서 그놈 탁 물고 안 놔줘. 그래갖고 거짓 예언하면서 신자들 하나 잡으면 그냥 완전히 깨를 할딱 벗겨먹지. 그러다가 털을 벗기고. 그게 이제 그 관료들 얘기도 한데 선지자들이랑 제자들이랑 목사들도 성도 하나 생기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 하나 생기면 털을 벗겨 털을 다 깎아갖고 털로 자기 옷을 만들었고 자기 부귀영화를 들었다가 이제는 더 안 나오거든 털 깎고 그러니까 살을 딱 잘라먹어 살을 잘랐다면 그 성도를 결국 신자를 멸망에 죽게 만들었다는 거지. 살을 뜯어먹고도 푸적해가지고 뼈를 바슬러 까지 완전히 그냥 성도들을 완전히 다 흔적도 없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게 먹을 게 하나 찾았거든. 풍성하다면 여우가 풍성하다면 그 먹을 거에 막 집요하지 않죠. 풍요롭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멧돼지들은 먹을 거 없어 막 시내로 내려오는 이유가 그거잖아.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으로야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들은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해도 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성 위에 올라가서 이게 한탄하고 그걸 할 때 성을 수축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게 관심이 없는 거야. 나라가 망하든 국가가 망하든 지금 한국계 목사들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목사들이 성실하게 말씀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전해서 다시 철저하게 기독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나라가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굳건해지지. 그 뭐 진보나 보수나 뭐 따질 거 없어요. 보수는 절대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도 않아요. 그거 되고 나면은 절대로 보수는 이제 그 다음에는 빨갱이니 공산당이니 종북이니 못하니까 그래 자꾸 저들하고는 북한하고는 적대를 해야만이 자기들이 정권이라도 좀 잡아서 살지 그건 못 잡아요. 통일됐다 하면 그때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자들을 누가 뽑아 죽었어요. 나라가 잘 돼서 여러분이 보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남북한 문을 열려면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여셔. 저 북한을 세상 끝날까지 놔두는 게 아니라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구석구석 복음이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야? 저 영혼들은 다 버리고 가니? 목사들이 똑바로 올바르게 뭐 정치 같은 얘기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받지 않으면 거짓 목사들, 선지자들이지. 그래 정치 얘기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게끔 성도들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영혼을 멸망이라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싸워. 그래갖고 싸우다가 욕하고 막 쌍욕하는 거 보면 참
그 이선희가 아름다운 강산 뭔가 그 노래 있잖아. 그거 잘못 부른 것 같아. 나 같으면 노래를 이렇게 그래. 응? 한국 교회든 뭐 백성들이 보수 진보로 갈라졌잖아. 이놈들아 보수냐 이놈들아 진보냐 싸우고 대가리를 터뜨리고 눈가락을 찔러서 그래서 잘 됐냐? 나는 그렇게 노래 질 것 같아. 여러분, 결국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사는지,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쫓아내고 내쫓듯이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네가 먼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이야. 마스라게 해서.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앞에서 말하였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절하고 버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즉 목사로 쓰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으면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최하 성경을 못 봐도 30독에서 50독은 보고 신학교를 들어가라고요. 신학교 들어갈 자들 그 50독 사실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경만 봐봐요. 여러분이 1년에 몇 독을 할 수 있는가? 석 장씩 읽어서 한 독이다. 6장 읽으면 2독. 뭐 10달 정도 걸려요. 10달. 석 장을 읽으면. 이제 1년이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온 게 하루 빼고 이래서 그냥 쉽게 52, 3주 빼지는데 이제 2달 빼갖고 60 빼도 석 장씩 6장. 이제 배로 늘어나죠. 6장이면 2번, 12장이면 4번, 24장이면 8번. 솔직히 50독을요, 성경만 이렇게 보면서만, 예를 들어서, 석 장이 아니라 30장만 본다고 하세요, 30장. 그럼 몇 독 먹었어요? 30장을 그러니까 그 10배잖아, 10배. 10독이잖아, 10독. 그리고 5년은 10독만 해도 5년. 근데 뭐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 보면 300장은 볼 거야. 진짜 보려고 맘먹으면.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책 한 권을 그냥 독서듯이 보듯이 한 권을 그냥 하루에도 안 가서 반나절에 끝나는 사람도 있대. 좀 속독으로 읽은 게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300장을 읽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길게 볼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루에 그냥 다 보는 거지 뭐. 뭐 할 일이 뭐 있냐. 신학교를 딱 가기 전에 나 같으면 한 3년 기도하면서 성경만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거야.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게 한 종교의 예배에서 있어서 이게 중재자라 이 말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식을 집행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되다 이런 건데 그걸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고 지켰다잖아요. 지키고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아는 만큼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교회 오늘 나와가지고 오늘 하루 된 자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러면 10년을 다닌 자가 만약에 10을 안다고 해요. 10. 오늘 처음 나온 자가 1을 안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한 가지 10가지라고 치세요. 그러면 1년 나온 사람은 한 가지만 지키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나온 사람은 다른 건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만 알면 살인 안 하면 돼. 근데 10개를 아는 자는 응?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응?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살 때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응? 이웃의 결국은 그 쉽게 말해서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런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다 떠나 사랑하라 하니까 입으로만 사랑을 해요. 그들은 죄가 엄청나게 많이 졌거든. 진짜 그래. 목사부터 신자들이 오늘 한국교회는 죄를 엄청 많이 져요. 입으로. 그 회개도 못해요. 자기들 기억도 못하고 결국 끝난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매일 저녁에 기도할 때 5분 정도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릴 때부터 내 삶이 시작돼서 이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오늘 하루 발걸음으로 내 말로 행동으로 어떻게 했는가 싹 이렇게 그려보면 아 내가 오늘 이 말을 이런 실수를 했구나. 말을 행동을 잘못했구나. 회개를 그때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어요. 저는 꼭 그렇게 가르쳐 그런 것을. 그냥 입으로만 예수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몸과 행실이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금 4장 6절 말씀이 너무 지금 길고 성경을 성경 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되지만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들을 가르쳐 줘야 목사들이 오늘은 전부 다 목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목사들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 내가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 내가 아까 심령대로 내 마음에 생각난 대로 내 지식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진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였는지 올바르게 성도들의 죄악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목사들이 먼저 돌아보고 참으로 회개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목사들이 하나님이 쓰이는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거짓 목사들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뒤에 재산 쌓아놓고 허세 부리고 화음 부리고 음란, 간음 제일 많은 짓거리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렸다는 건 너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너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을 내가 세운 게 아니고 네가 신학교 나서 목사한들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운 적 없다 이 말이에요. 버려서 못하게 한다는데 왜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응?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다. 정신 바짝 차려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올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께 중매하는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는 그런 아름다운 중매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듯이 주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또한 이 말씀을 신실하게 받은 자로서 많은 영혼을 회개케 하며 죄악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놓치고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시대에 목사라는 직위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